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신약 127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피곤한 시간에 말씀 앞에 잠시 다시금 모였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온전하게 주의를 지키는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날에 온전하게 예배 드린다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거의 저녁 예배가 있었으니까, 맞죠? 그래서 집에 가면 거의 별 보고 갔다가 별 보고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드림의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혹시나 심신이 힘들거나 하면 눈을 감으시고 또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게 좀 잠시 휴식을 취해도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깃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좀 더 넓고 깊게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카로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비유는 이단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일 잘하시고, 비유야말로 예수께서 가장 잘 활용하신 설교의 툴입니다. 비유 풀이하면 우리가 너무 막 이래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사시나무 떠듯이 떨어가지고 이단들이 자꾸 비유하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아주 명확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전제가 하나 있는데 오늘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회심과 중생을 했다고 보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또 혹시나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그대로, 사실 가로등 사이에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제가 40대 교구에서 얘기했는데 이 나무들은 성장할 수가 없답니다. 이 자연학자의 이야기대로 뿌리가 깊게 스며들고 커야 되는데 콘크리트 사이에서 뿌리를 아무리 펼쳐본들 이 나무는 성장하는 게 아니라 생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크려고 하면 흙이 깊어야 되고 넓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뿌리 깊게 자라지 못하고 더 깊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나무가 되었으면 자라야 되는 것이죠. 가지치기를 하고 쭉쭉 뻗어야 되는 겁니다. 나무는 한번 뿌리를 박으면 생존하는 동안에 옮길 수 없지만 햇볕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광합성을 위해서 미친 듯한 전투를 벌인다고 합니다. 자연학계에서 이야기한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자. 여러분 요즘에도 거울을 보면서 아 참 예쁘다, 아 참 곱다 라는 분이 계시면 참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저도 사진을 보니까 5년 전하고 다르고 어제하고도 다르고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저는 늙음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20살로 20살로 안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 방황, 혼란, 혼돈. 근데 지금은 안정적이거든요. 마음이 편안하고. 예전에 제 설교를 들어보면 못 들을 만큼의 설교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이 빠른지 예전에 진짜 기억이 나는데요. 설교를 처음 했는데 꽤 큰 교회였습니다. 한 1000명 되는 교회 5일을 설교했는데, 그 권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권사님이 가시면서 이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겠냐고, 나도 아무것도 못 듣겠다고, 무슨 얘기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그런 설교를 했으니 그 성도님들이 받아준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어렵게 설교하고 너무 빠르게 설교하고 뭐 그랬던 것 같죠. 그러니까 성장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나의 단점과 약점,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어떤 곳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있어야 되는지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사실 유교의 공전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바르고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가 이 시선 하나와 타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타인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해지면 나를 제대로 보고 또한 타인을 제대로 볼 수 아는 거죠. 진짜 신기해요. 건강해지면요, 타인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젊은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싶어요. 결혼하면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결혼이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것 말고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다 부부관계가 좋으신 분이라서. 근데 좋은 거 외에는 다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명확하게 팩트가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면 좋은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돼서 그 사람을 맞추어가면서 그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해주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아들러나 수많은 인문학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얻어야 될 시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시각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진짜 나아가야 할 더 큰 아름다운 목적을 보고 그 사람을 이끌면 그 사람은 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신 거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뭐다? 반석이 될 것이다. 사실 반석 아니거든요. 깨어진 반석이잖아요. 박살난 반석 아닙니까? 그거 무슨 반석입니까? 우리가 더 반석이지. 우리 예수님 배신한 적 한 번도 없죠? 벌거벗고 도망을 갔습니까? 12제자보다 우리가 괜찮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반석인 베드로보다 나은 맥락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정확하게 부르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 이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더 높은 고점을 보신 거예요, 베드로를. 그게 하나님 시선입니다. 마음으로 아멘 하셨죠? 이 부분에 감동이 있으셔야 될 건데, 어쨌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선은 하나님이 바라보신 시각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틸리케의 이야기대로 성경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어렵죠. 이 본문 딱 답이 나옵니다. 주석책도 있고 설교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도 면밀하게 읽어보면 정말 새로운 차원들이 보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지만 따뜻하고 또 날선 메시지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신학적으로 누가복음은 기도가 뭐냐 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많이 삼을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위한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확합니다. 이건 어떤 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지, 어떤 기준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지 않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경험도 한번 반추해 보시고,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교훈이자 기도의 응답이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더불어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도 받으시지만 아벨처럼 기도도 받고 제물도 받고 그 사람도 받으시는 분이시지, 가인처럼 제물만 받고 가인은 안 받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주님은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온전한 제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은 그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물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 달라 떡 달라 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떡을 먹다가 고기 먹다가 씹기도 전에 그들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건 범주에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기도에 대한 교훈이 맞고, 또 하나 뒤에 얘기하겠지만 다른 교훈도 크게 열어놓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너무나 성경을 잘 번역했고 너무나 성경의 주제를 명확하게 요약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라고 딱 명칭은 찍어놨어요. 근데 이걸 삭제해버리고 이 본문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이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구절이 새롭게 보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맞죠? 이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비유로 얘기한 이유입니다. 대상이 명확해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자기 자신이 성숙했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믿고라는 이 단어는 자기를 그 자리에 놓았다는 뜻이거든요. 헬라어 단어로. 자기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 자신을 심판대 위에 놓은 사람이라, 자기 자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스스로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지에 대한 비유인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는 다음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읽을 때, 드라마를 볼 때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감동받는 것처럼 오늘 전혀 새롭게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러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이고, 또한 중요한 사실은 두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 나쁜 인간, 세리 왠지 나쁜 인간이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신 세리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 이런 직간접적인 선의를 뭐한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의를. 그러니까 선의를 버리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 나쁜 인간, 세리 좋은 사람. 세리 죄인이지만 용서받는 의인, 바리새인 자기 율법주의고 괜찮은 사람이지만 악인이다, 이런 고정관념을 뭐하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버리라. 성경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맞죠? 두 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단어는 뒤에 나오죠. 그냥 여러분들처럼 예배당으로 올라온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온 거예요. 사실 다를 것 없이 두 사람은 좋은 길을 걷고 장소도 좋은 곳으로 간 거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죠. 두 사람 다 좋은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너도, 우리도. 그러니까 다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시작은 그랬다는 거죠. 우리 앞비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이 마음의 심정에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이 말하기에는 좀 벅차죠. 내가 너보다 더 예뻐, 내가 너보다 더 신앙생활 잘해. 자, 이 마음의 메시지를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고정관념을 버리시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좋은 사람이고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이제 기도하러 갔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 드디어 이제 나오죠.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쭉 나오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차이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뭐 했다?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따로 섰다는 의미가 여러 학자의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 성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이까지 더 하나님을 사모해서 당당하게 나아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배당을 들어올 때
너무나 당당하게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너무나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거죠. 깊이 나갔다. 신학적으로 이 단어는 하나님께 계속 더 깊이 당당하게 나아갔다는 뜻이거든요. 또 하나, 세리와 분리돼서 나아갔다는 뜻도 있습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은연중에 서서 당당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 특징을 보면 그는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굉장히 많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차이점, 바리새인이 나쁜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될 수 있는데, 차이점,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그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막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리새인의 잘못은 뭘까요? 자신의 삶을 아래쪽으로 기준을 삼았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지, 아무리 내가 11조를 내도, 아무리 내도 최선을 다해서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지 라는 마음보다 오히려 아래쪽으로, 세리를 딱 보니까 나는 쟤보단 낫거든요. 쟤보단 나. 도찐 개찐이 아니라 쟤보단 나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당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간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바리새인이 입구로 더 깊이 들어가고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을 강조하고 자신의 수준을 사람에 맞추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얘기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해야 될 우상숭배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자막에 나오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성전으로 들어오는 건 잘했는데 성전 안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게 자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아니라 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나왔는지. 그래서 감추인 우상이 뭐냐 하면요, 영적 허영이거든요. 실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적 허영. 진짜 내 영성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저나 우리 모두가 외피 옷을 입어가지고 더 무슨 영적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주 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허영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가장 위험한 문이 뭐냐 하면 영적 허영의 문이에요.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26년 동안 수많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제일 위험한 사람은 죄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차피 두드려 맞으면 돌아오기 때문에. 두 번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회개하면 될 거니까. 세 번째,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어차피 안 나오니까 문제를 안 일으켜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중직자,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 영적 허영에 가려져 있으면 앞도 못 보고 뒤도 못 보고 판단하는 모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결과는 엄청나게 주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망가지는 모습을 여러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에 속으면 사탄은 웃습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영적 허영을 불어넣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스크루다이프의 편지, 우리 손민현 전도사님의 전문가인 C.S. 루이스가 얘기한 거죠. 영적 허영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틀릴 수 있다. 이게 지혜자가 가진 지혜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어요. 목사가 틀릴 수 있다 없다?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너무 빨리 얘기하시니까. 자, 목사가 틀릴 수 있죠. 왜? 목사가 틀릴 수 있죠. 다 틀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목사가 틀리면 된다 안 된다? 맞아요. 목사는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고 틀려서도 안 됩니다. 실수는 할 수 있어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 양무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양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양무리의 목자입니다.
사람의 귀에 사람이 좋아하는 소리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적이고 목회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약물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담임 목사님이나 저희 같은 목회자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교역자들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실수하는데 막 두드려 패면 안 됩니다. 뭐 실수하면 막 때리려고 하면 교역자들은 상처받고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진단을 해야죠. 안 되는 건 안 되니까. 그 실수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용납하라. 목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잘못된 길로 가면 매질을 해서라도 그 길을 가면 안 되겠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교훈이잖아요, 이 본문이. 기도의 대상에 대한 관심보다 기도하는 자신에게 집중되면 우선순위입니다. 또 두 번째 교훈이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이 계세요. 기도 응답을 엄청 많이 받았다, 뭔가 봤다, 느꼈다,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목사로서 참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보고 싶은데 아직도 천사도 못 보고 예수님도 못 보고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못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한 관심이 없이 자꾸 기도하는 나 자신이 커지면 그건 뭐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의학은 전문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암은 자기만 살기 위해서 모든 세포를 잡아먹는 것이 암이에요. 건강한 세포도 다 잡아먹는 거죠. 암은 자기 외에는 다 잡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허영과 영적 허영심과 자기가 더 커지는 기도는 암이에요. 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암은 나쁜 거다. 이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스스로 오해하지 않고 드리는 영적 허영에 빠지면 암덩어리가 됩니다. 내 몸에서. 그 목사가 제일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암덩어리가 될까 봐 항상 두렵죠. 왜냐하면 영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유력한 신학자가 얘기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자, 이거는 좀 선명하게 들리시죠? 맞죠? 은혜가 부패하면 지옥의 유황 냄새보다 지독하대요. 그 사람 냄새가 제일 지독하거든요. 저도 이제 자꾸 땀 냄새가 나서 가끔씩 향수를 뿌리거든요. 근데 향수와 사람 냄새가 섞이면 더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가 부패하면요, 지옥의 유황 냄새는 저리 가랍니다. 유명한 틸리케가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이 향기 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수를 뿌리십시오.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율법을 넘어 복음의 향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있잖아요, 무서운 성도들이 있으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희 모교의 안수 집사님이 어떤 담임 목사님 관계가 좀 안 좋으니까, 근데 꽤 유력한 분이니까 인사할 때 목사님도 피하고 안수 집사님도 피한답니다.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만나려고 우연이 되면, 또 안수님 인사하려면 담임 목사님도 피하고 서로가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관계는 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이치인 거죠. 영적인 은혜가 부패하면 우리의 삶은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세리를 볼까요? 바리새인이 이랬고 세리는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이 멀리 섰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찾아보면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성전에 많이 가까이 가야 되는데 너무 죄인이니까 예배당을 왔는데 예배당에 쉽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로서 고백하건대 목사의 마음에 신앙이 여려지고 더디어지고 직업적인 마음이 생기는 걸 견딜 수 없거든요.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저는 아직 좀 젊어서 그나마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목사답지 않다 이라는 거 느낄 때 굉장히 철저하게 막 이렇게 자신을, 저는 그래서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기 건강한 정체성은 자기를 긍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비하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때 건강한 자기 비하는 자기 긍정으로 느낄 수 없는 강력한 아름다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기 비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 너무나 자아가 커요. 너무나 내가 커졌어요. 건강한 자아 비하하면 인문학에서도 막 박살을 납니다. 그런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하죠.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계대로 진정한 자기 회심은 건강한 자기 비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 좀 자기를 비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비하 좀 많이 해본 사람으로 입장에서 나쁘게, 근데 지금 되게 담임 목사님 통해서 건강한 자기 비하를 배우고 있고 하는데, 좀 세리의 마음처럼 교회를 못 나오게 할 만큼의 내 마음의 죄인이라는 의식을 한 번쯤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구 목사님이 전화했는데 왜 안 나오셨어요? 너무 죄인인 것 같아서 교회 못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만큼 마음에 심지에 뭔가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을 쉽게 못 왔잖아요. 요 위에도 못 올라왔잖아요. 옛날에는. 맞죠? 제대로 못 올라왔거든요. 우리 때는. 세리는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헬라어 구절을 찾아보고 요 문장을 딱 보면 이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세리는, 성경은 이 비유는 세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맞죠? 근데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인데 자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평가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평가절하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은 곳에 놓았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수준을 거꾸로 밑으로 내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그가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제대로 봤다고 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 우리를 제대로 보는 시각은, 유일한 시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느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막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헌금을 내고 구제를 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상공 너무 헌신하고 있고 상공 수련회마다 다 찾아다니고 청년부 온갖 수련회에 다 서포트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뭘까요? 종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무익한 종 고백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마땅히 다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난 평생에 헌신했는데 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희 고모부 선교사님이 올해 은퇴를 하셨거든요. 우리 김일수 선교사님의 형 동생 하는 사이인 우리 이는 선교사님이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전화 연락도 되고 이제 하는데, 지난번에 늘 얘기해 드린 대로 아프리카에서 딸아이를 잃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알고 보니까 다 큰아이가 대학생 되었는데 선교하러 갔다가, 놀러 갔다가 아빠의 이 아프리카에, 근데 강도를 만났는데 가방만 갖고 가면 되는데 차에 바퀴에 끌려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근데 되게 슬픈 건 우리나라였으면 살았답니다. 밤새도록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 밤새도록 피를 흘린 거예요. 우리나라였으면 100% 구함. 너무나 쉬운 수술이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슬픈 게 저희 고모와 고모가 그걸 앞에서 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대학생 두째인데요, 다 커서 예쁜 여자예요. 학력도 좋고 5 은혜를 하고, 또 그 선교사에 미친 거죠. 미쳐버린 거죠. 1년 동안 선교를 못하고 크레파스, 몽땅 크레파스를 잡았답니다. 미술가시니까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그렸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아프리카를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무익한 종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고모부 책이 홍성사에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잘 팔리기를 저도 기도하는데, 두제 크레파스라고. 고모부가 참 신기하게, 제가 고모부한테 고모부 꼭 저희 교회 한번 왔으면 좋겠다, 40대라도. 근데 고모부가 그러냐, 용배가 난 안 가고 싶다고. 왜요 고모부? 나는 내 자녀 죽은 거 이제 이야기 안 하고 싶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 어떤 사람은 간증을 팔아서라도 다니엘 기도에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죠. 내 자녀 팔아서라도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나는 더 이상 내 아픈 자녀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 드리지만, 진정한 간증은 하지 않아야 될 간증이 진짜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간증 하나쯤은 죽을 때까지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누군가가 고백처럼 달콤한 말을 계속하면 그 향기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빚이 있으면 안 되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빚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과 더불어 사랑의 신비로운 경험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 그게 없으면 여러분 무슨 신앙의 재미가 있겠습니까? 펼쳐놓고 보니 대단하더라, 이런 거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나쁘다, 세리가 좋다, 이건 없어요. 여러분들은 세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기준은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어떤 자리에 놓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비유에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고 세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세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죄인이지만 바리새인도 죄인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멀리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문구가 찾으셨어요? 저 바리새인.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본문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름을 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바리새인, 이 표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름이라는, 이게 쉽게 말해서 확인사살. 저 바리새인, 너가 이 비유를 듣는 너가 만약에 너를 높은 데 올리고 허영에 찌들어 있으면 너는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한 거고, 세리는 이름을 감추고 자기가 세리잖아요. 사실 바리새인은 여러분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11조 내고 금식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인데 우리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죄인이거든요. 악덕업자거든요.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죄인이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감동을 받으셔야 되는데 감동 받으셨죠? 여러분, 세리의 이름이 지워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옛날의 모든 과거의 흔적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과거가 다 없으시군요. 과거가 있는 분들은 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 죄입니다 하면, 실수했어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죄인이라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은혜이지 않습니까? 죄인이 돼본 사람만 아는 눈물이 있죠. 죄인이 돼본 사람만이 아는 감격이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의인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너무 의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문화적 외피만 있고 좀 더 커지면 안 되나? 저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큰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상공사공의 부흥이고 중kin세대의 위로고 노년세대의 강력한 힘이지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심과 중생입니다. 맞아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500페이지의 차이, 500페이지도 안 되죠. 그 책에서 정확하게 얘기한 게, 부흥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는 회심과 중생의 사건이 일어나는 공동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얘기했어요.
숫자 많이 넘으신 부흥이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보면 더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는 낮아지고 그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글로 표현하고 말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글을 자막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를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지는 아주 전형적인 우상숭배적인 신앙의 왜곡을 잘 보여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넘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나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그의 이야기가 커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중에 어디 그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천국을 2번이나 갔다 왔는데 감추죠? 그가 40의 감한매 어디서 맞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집필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추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수많은 헌신을 했었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감추인 신비로운 비밀처럼 자기 이야기를 감추고 필연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행위의 구원에 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그의 완숙하고 온전한 서신서들의 찬란한 광채를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은밀하게 사모해야 될 것은 회심했다면 중생을 통한 성화의 과정으로서 우리를 죽이는 건강한 자기 비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하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역겹게 느껴지지만 이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그리고 청교도적인 용어로 생각한다면 이건 회개를 위한 전조 증상으로 1, 2차 영적 대각성 앞에 놓인 것처럼 자기 자신의 죄인인 것을 깨닫고 몸소리 치는 공포에 휩싸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합니다. 제 모교회가 부흥했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죄인임을 고백하고 진짜 순교자가 나오고 진짜 그랬어요. 성경하다가 순교자도 나오고. 근데 공동체가 엄청 부흥이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가 되더라고. 헌신하지 않아도 헌신을 합니다. 왜냐? 우리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우리를 증명하기 때문인 거죠. 사람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곳에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저밖에 없잖아요, 맞죠? 세리 되고 싶은 분 손 내리십시오. 다 세리가 될 정말 귀한 분들, 여러분 박수 치고 싶은데, 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이건 사실 좀 무거운 얘기라 제가 좀 편안하게 애들로 얘기했지만 생명과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타락한 주의 백성으로 성장하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은 가장 역겨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부교회는 이리가 한 마리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갑자기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와서 막 물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에서 긍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분 정도만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이 있고 세리의 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나쁜 인간이 아니고 세리가 나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고 세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회심한 바리새인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세리 중에서도 거절된 세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맥락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네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에 대한 얘기죠. 같이 한번 반주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되게 회심하고 중생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았는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 자신을 높게 올렸는지요. 눈물은 메마르고 판단은 아주 시니컬하고 너무나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우리는 자기를, 나를 이 나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아 하나님이 비좁게 느껴지는 이 영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 제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유는 누군가를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야기한 비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낮아지고 자기 비하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건강한 자기 비하야말로 하나님 앞에는 자기 긍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 높아진 이 자아가 높은 이 시대 속에서 나를 박살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한 번쯤 성전을 두려워하면서 나아가는 이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나는 괜찮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높아져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긍정을 얘기하고 메시지마다 위로와 긍정과 그런 얘기만 하지만, 넌 죄인이야, 너는 박살이 나야 돼, 너는 독사의 자식이야 얘기하면 우리가 화들짝 놀라면서 당신 뭐야? 라는 이 충격적인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인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죄인님이 되었고 높아졌습니까? 유황 냄새가 납니다. 부패한 냄새가 날까 두렵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고 우리가 그럴까 두렵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선한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강고는 주부를 참배해 주시고, 우리 오늘 바자회가 성황리에 끝났는데